이번 주부터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말씀인 로마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율법서, 예언서, 시편, 역사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은 다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계획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과 그분의 가르침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올바로 믿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사람처럼요, 막 화를 내고 버럭 이렇게 막 감정이 치솟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진노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진노하십니다. 이는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처지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인간이 자체가 싫어서 이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불의를 행하는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자체, 이걸 이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만 계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 스스로 보고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어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기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환히 드러나 보이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불의, 이것은 네가 가는 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으며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에요.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의를 저지릅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고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요. 오히려 핑계를 만들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인간의 불의한 모습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불의한 생각은 인간을요, 생각을 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어두우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지 못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둠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등진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이면 내 어떤 욕망들이 드러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을 향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총동원해서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불의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니 믿는 자들임에게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게 인간의 한계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면, 특히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둠에 빠져 있어서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논리에는 그게 합당한 것 같지만 허망할 뿐인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거죠. 그걸 믿으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면 오히려 정욕의 결과만 낳게 될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른 게 많죠. 그 중에 스페인이요. 정복을 했을 때 토착민들을 짐승처럼 혹사시켰습니다. 그때 스페인 가톨릭 사제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토착민들은, 그러니까 유색인종들은 백인들에게 봉사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정말 자가당착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역사의 팩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요? 어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우상은요, 욕망의 포장이에요. 로마는 허망한 것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주 뭐라 그러죠? 선진화되었다라고 할 거예요. 아주 잘 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자신들의 불의한 삶을요. 어떻게 좀 인정해주는 어떤 담보를 갖는 것을 우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요. 우상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숭배했던 신들을 보면 사랑의 신, 성적 쾌락을 연상하게 하는 성교의 신, 이렇게 무수한 신들이요. 그렇게 욕망과 관련된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과 윤리적인 어떤 불의한 것을 어떤 덮어주는 것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라고 합니다. 24절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바울이 보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불의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울의 주장에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의한 인간을 내버려 두다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서는요, 부르심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제 1장 1절과 6절 보시면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하나님으로도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제 믿은 거예요. 또 6절 보면 너희도, 로마 교회에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 교인들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의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정말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내버려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지 않았거나 그 부르심에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바울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사를 쓴 구절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의 헬라어 영어 번역은요, give up이에요. give up.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 give up을 찾아보니까요, to stop trying to guess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부업하면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주 되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만, 영어의 어떤 이 영영사전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어떤 부분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난 오늘 포기했어, give up 했어라고 하면 내가 내일도 일찍 일어나게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다른 방법을 더 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 다른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구원의 방법을 이끌어 주겠다. 지금까지 율법으로 권면하고 예언자를 보내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구나. 이제는 당신 자신인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하고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둔 이유는요, 이제 저렇게 내버려두면 이때까지의 방법은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다시 구해야 되겠다. 피조물인 인간이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욕심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거기에 빠져 살고 오히려 만족하면서 어둠에 더 깊이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한 부끄러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 방법인 것을 이제 더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해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을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을, 부끄러운 욕심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28절에서는 예수님이어만 하는 이유를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세 번역에 보면요, 타락한 마음이라고 하였고, 영어 성경에서는요, useless min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마음이에요. 타락한 마음이. 이전에는 타락한 마음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내 줄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로마 교회에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그 사악한 인간들의 모습들, 추악하고 불의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입에 담지 마세요.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단어들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익숙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마주하고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까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함께하심, 또 도우심. 누구의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누구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택정하심이었고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불의에 우리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호막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 진노 앞에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서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조심하자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그 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긴장감과 안정감 그 사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감과 안정감은요, 훈련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러운 욕망과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이 완전하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요, 너 죄악 가운데 있어라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에게 직접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마음이 변함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세상은 욕망으로 또 욕심으로 정욕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루터기 교인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심판받기를 벌벌 떨고 있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또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며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묵상이 되고 또 주일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복음이 주는 평안과 또 복음이 주는 또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내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아가고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 행하며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삶의 공허함 혹은 외로움 또는 실망과 실패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은 자리 또 그늘진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 물적인 여유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